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19약전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책 1033쪽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기로를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해렘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알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앞뒤 연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냐,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산다면 망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되었을 때는 아주 우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심히 보기 좋았다. 죄도 없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지정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죄가 없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요, 창조된 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제는 죽게 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여러분과 하나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우리 조상은 가장 보기 아름다웠고 죄가 없었던 몸이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지으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전적 부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의 결론이 뭐냐? 탁월한 원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완악하게도 죄를 지으면서 죽게 됐어요. 이런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에 죄를 범하고 살아요. 꼭 남을 해치거나 남을 죽이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미움도 살이, 우리 마음에서 여인에 대한 정욕을 품는 것도 음란 죄로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아름답게 만든 이런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답변이에요. 억울하게도 앞에 있는 자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왜? 우리의 부모가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고 우리 또한 죄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말이야. 왜 교회를 왔는데 죄인이라고 하냐. 성경에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내가 죄악전도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다윗의 고백이 그런 성군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서고금에 신학자로서 유명한 칼바라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분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 슈바이처는 그런 놀라운 의사였고 뛰어난 의사였고 위대한 의사였지만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주의해야 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없으신 인간입니다. 그냥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된 존재일 뿐이지 구원주로서는 말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만인 구원론을 말합니다. 칼바라트. 만인 누구든지 다 있으면 지옥이 필요 없다. 왜? 지옥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제한적 속죄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는 믿는 자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찾아봤더니 결국은 택한 자들이 있더라. 성경적으로 교단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합동으로서 강력히 주장하는 중 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지 어떻게 그분이 천국할 수 있겠어요? 저 천국이 살인자나 간음자나 타락한 자나 어떤 자도 다 들어간다면 우리가 천국이겠어요? 거짓말이죠. 세상이 어려운 것은 신학의 오염, 신학의 부패, 신학자들의 부패, 신학자들의 오염,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취향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에 법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죄인이라는 근거는 또 있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먼지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죄. 그럼 죄라는 범주가 뭐냐? 죄의 명칭이 뭐냐? 죄란 뭐예요? 따라서 죄라 허물과 형벌과 재앙과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저주, 죽음입니다.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값입니다. 값.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뭐로 갚느냐? 나중에 결국은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는데 그렇죠. 죽게 되면 예수 믿으면 산다.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공의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속성이 공의로운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걸 봐주고 이건 좋게 하고 할 수 없는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라는 것은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것을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도리에 거슬려 괴로움의 과보, 업보라이 업보, 죄의 업보. 기독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이다. 성경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다. 모든 불법이 죄이고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죄의 성질은 어떠냐? 오염성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오염을 시킵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은 타락해. 또 접착력이 있어.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얘도 이런 죄를 졌다. 이것도 너는 이 세상 이 정도는 뭐 세상에 그런데 뭐 죄는 오염을 시키고 부패를 시키고 썩게 시키고 결국은 사망을 맞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생. 왜 영생이냐?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으므로 죽지 않고 살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더치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을 도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탄함, 이 모든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 신학이 있습니다. 교부들 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사도들 시대, 그다음에 속사도 시대, 그다음에 교부 시대가 있습니다. 교부 시대는 철학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 기독교의 논증, 변증법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에 드러내고 또 이런 분들 통해서 교리가 정적화되게 된 거죠. 320원 니까이 해라든가 코스나톨 해라든가 예배소 해라든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정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다는 걸 정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단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우리가 하는 거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써준 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 개혁신학자 허너라는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요약한 것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는 정통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죠.
나쁘게 하면 반역자 그러죠. 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형성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인격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하나님 형성의 지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지 내부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난 거지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계속 유전되어서 우리에게 그걸 나타낼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원죄를 안 믿는 거예요. 자연적 생식으로 태어나는 이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의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냐? 믿을 수 없다. 안 믿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통 신학은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암브로스 같은 사람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그대로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죄에서 속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자, 원죄란 무엇인가? 그러면 원죄란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범한 죄의 결과. 인간은 최초 범죄대한 생긴 부패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지은 최초의 범죄가 원죄예요. 원죄란 구체적인 죄악 행위로 흘러나오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전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타락한 후에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이걸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원죄를 짓게 되는가?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때문에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교만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래서 패망을 당한 인간이 원죄를 지은 이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다 상실될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들이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칼바라트라는 신학자는요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만인 구원식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가는데 지옥이 왜 필요냐? 여러분과 내가 지옥이 없다는 왜 지금 교회에 나와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유. 천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갚아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지옥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유예요. 이 원죄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그 사람 왕마나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죽었어요. 937세인가?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었어요. 최고로 많이 사는 969세, 9세가 죽었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죽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물론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들림받은 그 산채로 엘리야 산채로 데려갑니다. 장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 부활하셔서 산채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장소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이사야 이제 53년 보시겠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으셨느냐예요. 누가 어떻게 갚아주었나요? 한번 53장 5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9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막 가장 강력하게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9장 6절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산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인성만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아멘.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그 많은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도 12광주를 만들게 하시고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9장과 그리고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그분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모사요, 그리고 그는 전능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53장에 와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질고를 질고, 질자가 병들 질자예요. 괴로울 고자, 질고를 지어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병의 이 질병, 죄의 질병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저주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당하셨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원죄, 아까 공부한 그 원죄, 설교들은 그 원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징벌을 받으신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따라했으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친구야 다 같이 아우려서 읽어야 돼.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읽게 되면은 자기 주관, 자기 레마만 들어갈 수 있어. 조심해.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돼. 그래서 구원의 점진전 역사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계획, 작정, 섭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왜 그분이 옆구리에 창에 찔렸나요?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찔리십니다. 여러분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그 선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그 사랑, 궁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누구 같았다고요? 양 같아서. 양의 본성이 어떨까요? 양의 본성. 염소도 고집세고 양도 그렇죠. 양은 털이 많잖아요. 시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사람을 따라, 앞에 사람이라네, 앞에 애들 따라한다. 그 사람 낭떠러지 뛰면 낭떠러지냐로 떨어지고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빠져. 양의 특성이에요. 양의 특성은 목동이 없으면 안 돼. 왜?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지 고집대로. 목동을 따라서 잘 가면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낫겠지, 요 길이 좋겠지, 지 마음이라도 나는 늑대가 나타나.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타나 잡아먹어. 양의 특성이 제 고집대로는 자기 고집대로. 그런 거 하나는 어때요? 우리의 본성 안에 그렇죠. 죄악이 아까 원죄의 본성. 남의 말하는 거 잔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 왜 네가 나한테 잔소리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옳다는 거야. 안 받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3살짜리한테 배워. 3살짜리한테 배워.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모든 사람에게 배워. 가장 부자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똑똑한 사람. 근데 교만한 사람. 나밖에 줄 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받을 줄만 자기밖에 모르고 나는 어떻게 되든 나그네가 굶주리고 죽든 다른 나라에 불이 나든 다른 나라 어떤 사고가 나든 관심이 없어. 나만 괜찮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낄 줄 알고 그들의 슬픔을 같이 의료할 줄 알고 할렐루야.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와 같이 애통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의 백성. 우리는 다 양 같았단 말이에요. 그릇 행하다. 이거 뭐 표현이 한국말로 좋은 표현이지. 악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지가 원해서 다 갔다는 거예요. 지가 선택했어요. 얼마나 우매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복의 길, 영원한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을 마련해놓고 오라 하는데도 아직 안 오잖아요. 왜? 자기 고집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당당에 따라. 레위기에 보면 5장에 보면 속건제라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이하 23장에도 보면 이 속죄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세이라는 염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월 10일 날은 대속죄래요. 대속죄는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죄, 백성들의 지은 죄, 대제사장이 지은 죄를 다 가지고 대속죄 7월달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 때 그 제사를 지내는 그때 염소 2마리를 잡아옵니다. 하나는 속건제 속지제로다가 백성들이 이웃 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요 죄를 전가를 시켜요. 양 한 마리에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피로다. 그 한 마리는 아사세. 따라해. 아사세. 아사세는 뭐냐? 제사장이 이에게 왕이 지은 죄, 백성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죄, 대장이 지은 죄를 다 그대로 옮겨놔요. 두 마리가 항수해가지고 요거는 쫙 광야에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풀어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모든 제사는 아무리 짐승을 잡아 드려도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잡아 죽여도 사람들의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표예요.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각기 제결로 양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셔야 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광야에서 죽는 것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아가파 주셨다.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화목제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돌아온다 나의 이 속죄를 이루신
축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양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멈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제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깨끗한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속이고 폐역했던 양심 이제 예수 그리스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지난 나들의 죄는 회개함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인내, 견인 끝까지 죄인들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를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갚아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가지라고 십자가 달리신 세 번째 따라서 영원히 운전하게 하시려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한 번의 제사 짐승의 제사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짐승의 제사로 드려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직접 제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가진 자범죄를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죄 사함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죄 용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풍성함이 있느냐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리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영생이 얻는 복이요, 속죄의 복이요, 그리고 온전한 복이요, 제사함의 복이요, 깨끗한 양심의 복이요.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들으시라.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돌이켜보시라. 하나님 주시는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당했던 혼란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사랑하는 이들의 이별과 고통과 생각지 않은 질병과 그것 또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그것이 신이 되고 그 신이 된 우상 앞에서 우리는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우리에게는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해볼까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머리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 줄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이 땅에 쏟아질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놀랍게도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가문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과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살아가며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불의와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해진다. 주님 오실 때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원죄 가진 자범죄 가진 우리들에게 이 속죄 양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시키시고 왜 우리에게 풍요로운 재물과 또 우리에게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왜냐?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은 자기가 몸은 구속되어 있고 감옥에 가 있지 않지만 세살로 묶여 있지 않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허물에서 속죄함을 받고 세상의 어두운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참된 진리와 그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한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 그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발하지 않고 우리가 지은 법조문의 모든 죄악, 죄의 목록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지우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칠원에서 따라붙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세주가 이 세상에 오해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구원주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 외에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어요. 내가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그것도 마지막 때는 조심해야 돼. 성경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성경 외에 뭐가 또 필요한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데 우리가 또 뭐가 다 필요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12영들은 천사를 불러서라도 심판 안 당한 저주를 안 당 우리가 다 당해야 돼. 그런 천국 갈 바다 누가 있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카리스 은혜라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감사.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죄도 담당하셨지만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그래서 찬송가를 뺐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 쓸 수가 없다는 것,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 드리는 기도, 드리는 헌신, 드리는 열정, 드리는 감사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바뀌어요. 결혼하는 목적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먹고 마시는 것도 뭐하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나가 예배 드린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그분 거예요. 우리의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날마다 나를 적복종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과 쉼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세상 문화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신 분, 갚아 주신 분, 이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고 자손 만대하여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넘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